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20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978년 미국 시카고에서 세계적인 기독교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회의의 주제는 성경의 무호성을 어떻게 변증할 것인가, 이 주제로 세계적인 복음주의 석학 300여 명이 세계 도처에서 시카고로 날아와서 함께 회의를 진행하게 됐는데, 특이하게도 러시아에서도 세 분의 대표가 이 자리를 함께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석학들이 모여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이 사실을 어떻게 변증할까, 이걸 두고 아주 뜨겁게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토론을 하는 와중에 이 러시아 대표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잠잠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날 때까지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 나라를 대표해서 석학들이 왔는데 뭔가는 말해야 될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아서 사회자가 소감이라도 한 말씀 해달라 이렇게 권유를 했더니 이분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이 회의가 이렇게 길어야 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저절로 알게 될 텐데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굳이 성경을 변증해야 할까요? 이 기록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회의 말미에 이분들이 한 이 대화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이 회의의 결과 시카고 선언이라는 게 발표될 정도로 20세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회의였지만 이 러시아 대표들의 말은 기독교 신앙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한 그냥 울림이 있는 말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된다. 말씀대로 배워서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든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성경이 틀림없는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본인도 깨닫게 되고 이 사람을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도 함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걸 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가 맞구나 하는 사실을 누구나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영감을 믿고 고백하는 보수 장로교회 신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표준적인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성경의 무호성에 관한 고백입니다. 성경 원문의 경우 글자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축자 영감되었습니다. 이걸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표준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중요하다라고 변증함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거나 살지 않으려는 태도인 것이죠. 이렇게 하는 한 우리 주변 사람들은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진짜가 맞냐?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말씀의 능력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카고 회의에서 러시아 대표가 말한 것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제자는 신앙 생활만 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는 생활신앙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은 주일 성수, 교회, 예배,
때로는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특별 새벽 기도회, 이것만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신앙은 이 모든 것은 다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인생 전체를 포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생활신앙입니다. 생활신자가 되라는 게 성경의 요구이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를 만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그럴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역시 디모데에게 이 생활신앙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싸워서 확신하고 있는 진리를 따라 계속 생활하시오. 진리를 따라 계속 생활하시오. 여러분, 계속해서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제자이고 바로 생활신자인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하고, 그래서 확신한 대로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지난주에 이 시간 나눴던 공자 이야기를 기억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공자의 제자들이 여러분 한마디로 생활신자였습니다. 추종자, 수천 명의 이 추종자 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77명의 제자들, 이 제자들이 생활신자였습니다. 이들에 의해 중국을 포함해 한국, 동아시아 거의 전부가 공자의 나라로 변모해 갔거든요. 군자의 나라로 변모해 갔던 것입니다. 공자의 제자들이 그들만 공자를 따랐던 것이 아니라 그들 문도들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어서 공자의 사상을 증거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그들의 동시대뿐만 아니라 이후의 세상이 공자의 세상으로 변해갔습니다. 공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했던지, 여러분, 당나라의 황제였던 현종이라는 황제가 있는데, 현종이 공자에게 시호를 내렸습니다. 이 시호가 여러분 특이하게도 문선왕이었습니다. 문선왕. 공자를 왕으로 공인하고 공식적으로 황제의 지위에서 공자가 왕이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공자가 BC 500년경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당나라 현종이 AD 700년경의 인물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간격이 무려 1200년이나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공자를 왕으로 추대했을까요? 1200년 동안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그리고 지금을 보니까 공자의 제자들을 통해 공자가 중국을 포함해 동아시아 전체에 걸쳐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200년의 역사와 지금 현재를 보니까 공자가 실질적으로 중국을 통치하고 있었고 동아시아를 통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종이 인정하게 된 것이죠. 지금 역사를 보니까 분명히 공자가 왕이 맞다.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여전히 공자의 지배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군주와 가신, 장유유서, 서열, 공자의 사상이 동아시아 전체에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공자의 사상이 이 한국 사회도 뚜렷하게 남아있지만 교회 안에도 너무나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장유유서가 존재합니다. 서열이 존재합니다. 직분의 계급화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안타깝게도 군림하는 지도자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청년들을 아직까지 아이로 취급하고 의사결정을 이 청년들한테 맡기지 못하는 그런 문화가 지대하게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신자의 장례 절차에 있어서도 이 공자는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말을 따라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노래하고 찬양해도 예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아무리 주님 주님 해도
주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주님이 아닌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 말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공자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부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괄목할 만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와서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계속해서 제자는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요? 배워서 확신할 때까지, 확신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 예배는 다른 예배하고 다릅니다. 다른 모든 종교의 예배는 의식만 하면 되는데 기독교 예배는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저녁에도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배워야 합니까? 확신할 때까지. 한번 확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확신할 때까지. 그리고 마침내 그 확신을 붙들고 살아갈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생활신자가 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자가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다음 돈에 대한 개념이 좀 변화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물질관이 좀 변화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한 다음 인생에 대한 관점이 좀 변화가 되셨습니까? 주님을 따르고 난 다음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좀 달라지셨습니까? 자녀 양육의 방법이 좀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뚜렷한 변화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변화되고 바뀌고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이 이유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말씀이 삶 전반으로 파고 들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어 보이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 앞에 각성하고 좀 깨지고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금 새롭게 건축되어야 하는 것이죠.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그래서 마침내 운명이 바뀌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 20절에서 주님이 이걸 위해 필요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려면, 생활신자가 되려면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배워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부한이라고 번역된 에네테일라멘이라는 헬라어가 명령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키게로 번역된 테이레인이라는 말은 순종하도록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절을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배워서 순종하게 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것을 배워서 순종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제자는 누구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명령을 배워서 순종하는 사람. 모든 명령입니다. 모든 명령. 특별한 명령. 내가 원하는 명령이 아니라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주님의 모든 명령을 배우고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은 제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가 모든 명령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하게 되는 것이죠. 왜 모든 명령을 배워야 됩니까? 그래야 모든 영역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신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배우는 사람인데 순종하기 위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 따라 살기 위해 배우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제자도의 요체인 것입니다. 제자는 배워서 순종하고 그래서 주님 따라 사는 사람인 것이죠. 그럼 제자도는 뭡니까? 배워서 순종하고 그래서 주님 따라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뭐가 관건입니까? 순종이 관건인 것입니다.
2500년 전에 죽은 공자가 공자의 제자들 덕분에 문선왕에 등극해서 마치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처럼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이미 공자는 죽고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살아서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공자는 죽었지만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통치가 얼마나 이 세상에 분명하게 여러분 드러나고 있습니까? 주님의 통치가 드러난 결과가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과 교회가 여러분 30년 만에 소아시아 전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넘어 유럽과 전 세계로 확장되었죠. 주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세상 안에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어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 세상에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했던 것이 신분과 질서였습니다. 사람 사이의 계급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 신분 질서가 와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런 체제 속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 이유가 주님 말씀을 붙들고 투쟁하고 주님 말씀을 붙들고 싸우고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덕분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모든 사람은 나라의 주인이다 라는 사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주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했던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 앞서서 계속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헌신하라 그러면 헌신하고 선교하라 그러면 다 제쳐두고 선교하고. 여러분 제가 아는 저희 사촌 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부러웠는데요, 이 사촌은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라고 하면 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손이 되라고 하면 손이 되겠습니다. 발이 되라고 하면 발이 되겠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사실을 여러분 지금까지 깨달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손이 되라고 하면 손이 되고 발이 되라고 하면 발이 되고. 여러분 이렇게 순종했던 제자들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어라 그러면 죽고 목숨을 걸고 순종했던 신실한 제자들이 있었기에, 거룩한 생활 신자들이 있었기에 이들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어 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입양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한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가 입양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2, 3주간의 입양 주간을 가지면서 이미 입양한 부모들의 간증을 계속해서 교회가 듣고, 그리고 입양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준비 과정에 대해서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그리고 코칭을 받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 주간을 통해 실제로 입양을 결심하고 실행하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저 경기도에 가면, 용인에 가면 한 곳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입양한 이 한 집사님, 여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크게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입양하기 전에도 고아를 보면 좀 측은한 마음이 생겼더랍니다.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들었더랍니다. 그런데 입양하고 난 다음 고아를 보면서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어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제 고아를 그냥 볼 수가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을 품게 되어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아이들을 내가 돌봐야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저 아이도 내가 돌봐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런 마음을 품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입양하면서 키우고 나니 저 아이도 내가 돌아보아야 되는데, 배우고 확신하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어떤 분야든 상관없습니다. 입양도 괜찮고 선교도 괜찮고, 순종을 통해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영광스러운 주님의 통치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또렷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순종하는 교회들 안에는 온갖 주님의 역사가
가득합니다. 왜요?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분명하게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 세상을 통치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들을 통해 주님 따르기로 결심하고 주님 따르는 일에 실제로 헌신한 순종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시겠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때문에 주님의 통치와 왕권이 저해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의 왕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우리도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약의 기름보다 낫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여러분, 땅과 하늘이 대체 언제 진동하게 됩니까?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언제 진동했습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땅과 하늘이 진동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만 일어납니까? 아니요. 역사 가운데 지금도 동일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면 땅과 하늘이 진동하면서,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순종은 영적 전쟁입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의지인 죄와의 전쟁입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를 통해 우리를 주관하려고 하는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합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싫어하는 것이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시도가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이미 벗어났다라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결단하고 실행할 때 사탄의 시험과 영적인 광풍이 몰려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결심해서 순종을 한번 실행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던 배우자가 신경질 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쯤에서 끝내야지가 아니라 끝까지 내가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의 통치가 분명하게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때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처음에는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명령하시면 어쩌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꺼려하는 사람과 교제를 나누라고 하면 어쩌지?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라고 하면 어쩌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결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기꺼이 따르겠노라고,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시면서 그곳에서 내가 원치 않는 그곳으로 나를 이끄시더라도 그곳에서 나에게 은혜를 공급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법궤를 따르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아는 나의 필요보다
주님이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필요가 더 분명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인생의 전부를 주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누렸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주님의 영광에 압도당하는 기쁨과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의 최고봉은 내가 원하는 걸 주시든 말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최고봉은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오늘 이 밤에 순종을 결단하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생활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생활 신자가 되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겠노라,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순종할 때 나를 장악하고 있던 어둠의 권세가 떨어져 나가는, 어둠의 권세가 더 이상 맥을 추지 못하는 그런 거룩한 영적인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배워서 순종합시다. 그래서 생활신자로 살아갑시다. 그럴 때 마르지 않는 풍성한 제자의 삶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종을 결단하면서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왕되심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순종을 결단하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내가 몸담고 있는 모든 영역에 주님의 분명한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특별히 우리 최성수 집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숨이 많이 가쁘시고 주님 부르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눈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의 터널을 통과할 때 영광스러운 승리를 체험하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믿음으로 잘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지금부터 복음의 영광 가운데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우리 최성수 집사님, 김관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지치지 않고 이 계기를 가지고 통해서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 제자 훈련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입을 벌려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